저희가 성도 시리즈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 한 3주 동안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때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저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란 사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못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줬는지 안 만나줬는지도 잘 감도 못 잡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구나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위로도 되고 용기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 시리즈를 저라는 사람은 사실 진짜 별게 아니니까 그냥 그것까지 들으시면 됐고, 이번 주부터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덤, 자유를 배우셨으니까 어떤 사슬이 그 사람을 묶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까 싶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르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는 저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참고로 저 이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고 안 그러고 목사라 그래도 저도 어색한데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진 않죠. 저랑 틀리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나랑 진짜 비슷하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유함을 받고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좀 다혈질이다 있으십니까? 나 뚜껑 연다. 나 뚜껑 1년에 한 5번은 연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의 내용이 또 오늘의 그 성경 인물이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 나랑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서로 연관도 지어지면서 용기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인 모습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병정들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막 다혈질로 막. 그리고 막 예수님이 뭘 하건 그냥 못 들어. 그냥 막 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럼 나 이렇게 할래요. 이게 급하게 뜨거워졌다가 또 급하게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랑 가장 비슷한 장면이 언제 있을까라고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일일까요?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예전으로 치면 백정 같은 그런 개념 있죠. 이렇게 백정을 하면 내장도 만져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그래서 백정이 고기를 떼줄 때 그거를 이렇게 백정하고는 손이 안 닿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고기를 사오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 거 봤는데, 그것처럼 당시에도 어부는 그런 직종이었대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죽은 동물을 만지면 그 자는 그날 밤까지는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면 자기 자신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옷도 빨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그날 저녁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어부는 어떤 직종이냐면 당신은 그물을 던져서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잡다가 올리다 보면 올라오는 중에 고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낚시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물고기가 팔딱팔딱 다 살아있는 새로 잡힌 게 아니라 잡히다가 그물에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떼다가 물고기가 죽었어. 혹은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르면 죽은 걸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으면 안 만져야 되는데 어부들은 이걸 팔아야 되니까 일단 만지고 내가 오늘 부정해졌는지 안 부정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날 밤까지를 보내고 다음날 또 그 부정해지지 모르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시로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되게 무시하던, 배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근데 이 어부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은 다혈질인데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인데 이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속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희한하게 세 장면으로 주로 나오는데 이 세 장면이 다 좀 다릅니다. 예수님 불러줬는데 장면이 좀 달라요. 슬라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를 부르심 1 제가 썼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대.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인가 봐.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형한테 찾아가서, 형, 우리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메시아를 만났어 말하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한테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도 받고,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름도 주시고, 자기 동생이 만났는데 메시아인 것 같아. 왜냐면 이 둘은 예전에 막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 사람도 막 따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어부를 하면서 힘들고 마음은 막 다혈질이고 세상 너무 힘든데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대충 만난 것도 아니야.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 말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만난 게 아니라 거의 1대1로 만났는데 너는 이렇구나 하신 것만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태복음에 나온 장면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까랑 뭔가 좀 달라요. 아까는 안드레가 먼저 만났는데 형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같이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지금은 그 안드레랑 시몬 베드로가 어부일을 하고 있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까랑 조금 다른 장면 같습니다. 아까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은 너네가 물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게 해줄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달라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그 배 주인인 베드로한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좀 움직였나 봐. 그래서 육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배를 물로 조금 가게 해가지고 물에서 배에 서가지고 가르쳤대요. 아마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처음 만났는데 그 배에 타가지고 이 배를 좀 움직여라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뭔가 느낌이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물 낚시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낚시 그물을 어디서 던져야 되냐면 얕고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물이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배랑 땅 사이에 있는 물속에 땅 사이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데 던지면 얘가 이렇게 그물이 내려갈 때 물고기들이 피해 도망가겠죠, 밑으로. 근데 너무 깊으면 그물 길이가 짧으니까 물고기는 도망가고 그물은 짧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어부야. 어부면 전문가야. 전문가인데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 던져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해볼게요 하고 근데 던졌다는 거예요. 던져갔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 근데 7절은 제가 다른 내용에서 뺐고 8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이 찢어지게, 나는 어부 전문가인데 절대 잡히지 못할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했는데 잡히는 걸 보고 그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신 장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사실 한 번 만나신 장면을 서로 세 각도로 바라본 게 아니다. 아까 요한복음 만날 때가 처음 만난 거고 베드로가 메시아네? 하고 따라가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내 맘에 안 들어. 따라갈 때는 뜨겁게 따라갔다가 조금 있다가 뭔가 지 맘에 걸린 거야. 다혈질에다가 내가 지금 사는 형편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메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뭔가 틀린 거야, 수가. 그래서 떠난 겁니다. 떠나서 다시 멸시받는 그 직종으로 일단 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어부일을 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랑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거 보고 실제로 한번 불렀는데 자기 떠난 그 아이들에게 다시 부르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 얘네들이 베드로가 좀 해보다가 자기가 솔직히 세상 살면 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따라가 봐야지. 따라가 봅니다. 근데 2번 불러서 가서 따라가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갔었나 봐. 또 자기가 원했던 그거랑은 좀 아니었나 봐. 이분이 하나님인 건 내가 알겠는데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기는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또 떠났나 봅니다. 또 떠나서 다시 어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신 거야. 이번에는 자기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한테 설교할 때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네 배 좀 빌리자 하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2번이나 떠났는데 또 오니까 예, 하세요 하고 설교 마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 좀 던져볼래? 이 말은 뭐냐면 완전 자기 전문 분야의 어떤 거에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시 할 엄두는 안 나고 하나님한테 가보기도 해봤잖아. 몇 번 엄청 뜨거워져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또 이내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그만하고 이거를 반복하던 베드로가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그토록 원했던 고기 많이 잡고 열심히 하고 내가 전문가니까 내 전문 이 능력으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분야에서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당신 진짜군요. 근데 8절에 그걸 잡은 걸 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진정한 회개가 나온 겁니다. 난 당신 떠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나 떠났던 사람이에요. 처음 불렀을 때 열심히 해봤죠. 잠깐 하다가 저는 뭐 하나 딱 뒤틀리면 그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작도 잘하지만 그만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텐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렇게 자꾸 오면 안 돼요. 나 그냥 버리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어요. 그 표현을 지금 8절에 한 겁니다. 이거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진짜 오른팔처럼 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슬라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와 갈릴리에서 만날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막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근데 가만히 예수님 말했으니까 저는 성격이 베드로 같지 못해요. 저는 나는 안 버릴 건데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지? 난 안 버릴 것 같은데 뭐 있나? 이럴 건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 뭔 소리예요? 나는 절대 안 버려. 하나님 안 버려요. 하나님 말하고 상관없는 거야. 베드로는 다혈질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닭이 꼭 깨어 울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바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잠깐 다 스탑 끝 잠깐 멈추고 듣는 게 안 돼. 다혈질이니까.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할 일은 나에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음날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합니다. 언제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이 밤 사이에 잡혀가요. 잡혀가서 매 맞고 잡혀가서 막 끌려가고 침 맞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행색이 완전 그냥 죄인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저 사람이랑 맨날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너 저 사람 수제자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너 아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너 맨날 같이 다니던 넌 예수님 맨날 오른쪽에 있던 애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진짜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를 3번 한 거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 먹고 막상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되는 많은 이유는 있겠죠. 뭐 두려웠을 수도 있고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고 이거 아닌가 보다. 뭐가 됐건 어떤 이유에서건 베드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혈질이어서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고 그렇게 배신했는데 또 와주시고 배신했는데 또 와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하겠다고 나는 같이 죽기까지 하겠다고까지 마음 먹었는데 또 부인했어. 베드로 마음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랬던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이 방법이 맞다고 열심히 했다가 또 한두 가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는 안 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또 있겠지. 뭐가 됐건 엄청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었다가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시면 또 엄청 또 뜨거워졌다가 또 한두 가지 뭐 걸리면 이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우리가 자유함 받아야 되는 그 프리덤인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의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넣어보시고 오늘의 본문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그 마이크에 위에 버튼을 살짝 누르시면 켜지거든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누구냐면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싸서 당시의 장례법이었던 동굴 안에다가 잘 넣어놓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 두 분이 그 시신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본 것 같아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라도 하고 싶어서. 근데 돌이 너무 큰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옮기지? 난 옮길 힘도 없을 텐데. 거기 혹시 뭐 로마 병력시키고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 묻히신 그 동굴로 갔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갔더니 동굴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고 청년 둘이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었대.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는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아. 봐. 그분 시신 놨던데 봐. 여기 그분 안 계시잖아.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 베드로를 따로 거론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때 약속하셨잖아. 전날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갈릴리 가 계시니까 갈릴리로 가봐 하십니다. 베드로가 따로 거명돼. 야, 베드로 꼭 데려와. 제자들이 막 12명, 11명이었구나. 유단 죽었어. 11명이었는데 11명 제자들에게 가서 하면 베드로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하지 않고 제자들하고 베드로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부인하고 3일 동안 그 마음이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누군가가 뜨겁게 나 너랑 같이 좋은 친구 할래 했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 딱 보더니 야, 난 너 같은 사람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 종원아 내가 너랑 친구 할게 하면서 열심히 친구 또 하다가 또 갑자기 야, 너 종원이 너 아닌 것 같아. 이거 한 두세 번 하면 저는 어떡할 거냐면 야, 너랑은 안 되겠다. 빠이빠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 사람이 다혈질인 것도 아시고 또 이 사람이 사실 전날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 거다 말했던 그 말도 비록 그 다음날 뒤바뀌었지만 이 말 할 때 이 말은 진심이었던 걸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진심이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살아온 환경 때문에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돈은 벌어야지 하고 넘어지고 희생까지는 싫은데 하고 넘어지고 이거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데 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죽을 놈이야 라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천사에게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 사람들이 와서 날 찾으면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줘. 내가 말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꼭 데려와야 돼. 베드로는 꼭 데려와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혹시 베드로 같으신 분 계신다면 예수님이 프리덤 할 때 걔는 꼭 데려와야 돼. IGL 할 때 걔는 꼭 데려와야 돼. 인카운터 할 때 걔는 꼭 데려와야 돼. 여자가 가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도 안 신고 날아갔어요. 근데 마음이 막 용서받은 마음으로 가지 못했어. 쭈뼛쭈뼛 갔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을 원했던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 하게 하시고 저 사람 보내가지고 하게 하시고 근데 정말 진심인 사람은 베드로처럼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그러다가 또 배신하고, 배신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약점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끝까지 사람 보내고 같이 가자. 너 또 넘어질 거 내가 알아. 근데 같이 가자.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랑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베드로 설교 준비하면서 공감된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럴 용기도 없고요. 이렇게 막 뜨거워져서 막 가는 성격이 못 됩니다. 저는 계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차라리 다음 주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이 저랑 훨씬 더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베드로 같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뜨겁게 하나님 따랐다가 또 뭐 때문에 주춤했다가 또 뜨겁게 따랐다가 또 뭐 때문에 주춤했다가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또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은 그 약점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또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청년이 있었는데 너는 꼭 오래. 그때 베드로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뭔 청년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예수를 그렇게 부인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베드로처럼 신발도 안 신고 갈릴리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꼭 같이 갑시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각자가 다 가진 약점이 다 다르니까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넘어지진 않는데 뜨뜻미지근하고, 누구는 배신하고 또 돌아오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분이 나한테 끝까지 기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구나. 내가 나를 보면 넘어질 거니까 소망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배신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계속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힘을 얻고 가고 은혜 받고, 베드로처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베드로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수제자처럼 내가 성장해 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 프리덤 기간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다 부서졌어요. 우리 중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멀쩡하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나이가 좀 있어서 부서진 데가 있지, 이런 젊은 애들은 괜찮겠지 하는데 얘네들 안 부서졌겠습니까? 우리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부서짐 얘기인데요. 제가 중학생부터 80 중반까지는 전도해봤는데 부서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전부 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 세상에서는 부서진 것을 보이면 뭐라고 합니다. 부서진 걸 보이면 판단해요. 부서진 걸 보이면 내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제가 프리덤 기간 중에 목사님께 들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IGM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리핀에는 기독교랑 IGM이랑 서로 다른 종교라면서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필리핀에 이제 IGM 교회가 한 20개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기독교야 말하면, 아니야, 너는 기독교랑 틀려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야, 니네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단으로 몰려. 제발 하지 말아줘. 우리 기독교야 라고 말을 해야 된대. 설명을 해야 돼. 우리 기독교니까. 근데 아니야, 너는 기독교 달라 이렇게 할 만큼 영향력이 커요, 필리핀에서는. 4층에 계셨던 분은 필리핀에 설교 가셨는데 IGM 아시더라고. IGM 들어봤다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죠? 근데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태어난 손주가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의사시니까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은 태어난 뒤에
정말 다운 중이구나 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의사시니까 몇 주 지났을 때 무슨 진단 받았을 때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뭐 다운 중이를 어떻게 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면 뭐 저희도 요한이 임신했을 때 몇 주 지났을 때 검사 받을 때 장애인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검사는 왜 하는 거냐고.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장애인이면 뭐 하는 거냐니까. 장애인이면 안 나을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이어도 나을 건데요. 저희는 검사 안 할래요. 해서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마 장애인이면 지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지울 수는 있다 쳐요. 그죠? 근데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저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아마 원망하는데 그래도 나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을 것 같아. 내 마음 깊숙한 곳은 원망인데 속상함인데 이거 다 덮어놓고 저에게 다른 사슬이 돼 저를 묶었겠죠. 덮어놨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목사니까 제가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볼게요. 아마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베드로도 잘하는 척하고 자기 마음에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어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짓으로 있었으면 하나님과 계속 이런 관계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깊어지는 과정을 못 가졌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 않으면 거짓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진실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자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꾸 불러주신 거고. 왜냐면 얘는 진심이니까. 근데 목사님도 진심으로 가셨더라고. 보통 목사들이 아마 해야 될 그럴 거짓된 모습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하시냐고 원망을 오랜 기간 하셨대요. 내가 그걸 원망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한테 진실로 가시는구나. 저거 쉽지 않을 텐데. 목사인 척, 믿음 있는 척, 믿음 있어서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셨구나. 근데 목사님이 진실로 그렇게 가니까 몇 달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를 하나 이 깨어진 세상에 보내야 될 건데 내가 어떤 집에 그 아이를 보내면 이 아이가 나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셨대.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집이요. 저희 집만큼 그거에 마땅한 집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요. 하면서 이제는 그 아이를 섬길 수 있음이 감사로 바뀌었다고요. 그런 거는 베드로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갔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서진 모습으로 안 가고 꾸며서 잘하고 있는 모습인 척 가요. 내가 교회는 나가잖아. 내가 헌금하잖아. 내가 봉사하잖아. 내 마음은 막 불평에 불만에 가득한데 내가 그래도 이거 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많이들 나갑니다. 이게 목사니 선교사니 뭐 장로니 권사니 뭐 안수집사니 이 직급이 높을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서 그런 이목 서로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부서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셨더라고. 원망하시고. 우리가 성도 시리즈를 배울 때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이 사람 나랑 좀 비슷하네.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가신다면 성경에 있는 그 인물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신 목사님께 하셨던 것처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시리즈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 있는 사람은 만난 사람은 꼭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사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베드로는 무슨 말 하면 나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나는 이거 하기 전에는 못 믿는데
난 그거 해봐야만 알겠는데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다, 다음 주는 곽창훈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제가 다녀온 그 다음 주는 그런 사람을 또 같이 해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진실된 모습으로 갔을 때, 부서진 모습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